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우리가 또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가 오늘 이제 창립된 지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28년 전에 저와 함께 개척을 시작하셨던 분도 있고 또 중간에 이제 전도돼서 오신 분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참 28년 전에 우리가 고생 따라합시다. 직사게 했다. 직사게 했어요. 고생 되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역사를 통해서 더 크게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선물도 좀 마련했습니다. 이제 성경 읽을 수 있는 이 상은 침대에서 이렇게 성경 읽도록 만든 상이에요. 딱 거기에 맞습니다. 침대에 딱 앉으면 딱 펴서 성경 읽고 접으면 침대 앞에 이렇게 딱 꽂아놓을 수 있는 그런 상들을 하나씩, 한 가정에 하나씩이에요. 2개 주세요, 3개 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씩 마련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부부가 함께 읽어야 되니까 2개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저런 모습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셔서 또 성경 읽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28주년을 이제 맞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8주년이 되어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8주년을 맞이하는 저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이제 읽을 성경인데요. 다윗은 한 집안의 이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다윗의 외모는 왕이 될 외모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떤 얼굴이냐면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쉽게 얘기하면 송중기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제일 놀란 게요. 한국의 위상이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면 와서 같이 사진 찍자요. 그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성지순례 마지막 날인가 그 전날인가 성지순례 하는데 미국인 부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코리아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하더니 사랑해요 송중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송중기를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사진 같이 찍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류가 참 무섭더라고요. 참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 동남아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유럽 항복파지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그리고 성지순례를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풀리고 나서 무슨 복수하듯이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성지순례 가니까 장마가 이 늦은 비가 어떻게 오냐면요. 어느 정도 오냐면
보통 9월달, 10월달, 8, 9, 10 요때 성지순례 가면요, 이 아침 이슬도 없을 정도로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월달, 3월달, 4월달에 가니까 비가 오는데 우리나라 여름 장마처럼 비가 와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야, 그래서 이게 늦은 비구나. 참,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구나, 이런 걸 진짜 많이 느꼈는데, 아무튼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대시대 때는 별로 쓸모없는 아들이에요. 고대시대 때 왕이 될 사람은요,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어야 돼요. 우락부락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새가 그 집에 와서 기름 부은다고 이제 아들을 다 모으라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은 저 양 지키라고 보내버리고 나머지 7 아들만, 왜냐하면 7 아들이 기골이 장대했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첫째 아들 딱 보니까 이놈이 왕이 될 만한 애예요.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게 해요. 아들 7이 지나가는데 다 지나간 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묻지 않습니까? 야,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얘 한 놈이 있는데 지금 양 지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얼굴이 붉고 아름다워 송중기처럼 생겨서 왕될 감이 아니라는 거야. 빨리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가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데려오니까 요건 꼭 탤런트처럼 생긴 게 하나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다윗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용사가 되어지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죠.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습니다. 죽을 뻔도 하고요. 또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된 이후의 말씀이 오늘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궁에 편안히 살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드디어 태평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평안한 시대, 주변의 원수가 다 사라지고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 드디어 성공한 겁니다. 왕이 되었고 주변의 원수가 다 사라지고 이제 편안하고 이제 정말 그런 어떤 거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다 생각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노벨상의 저주라는 말. 노벨상 받고 싶은 분, 저도 받고 싶어요. 평화상 정도. 근데 여러분, 노벨상이요, 세계 최고의 상이고요.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에 지금 한 80억 가까이 되어져 인구, 70억 훨씬 넘어서 인구가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것이 노벨상이에요. 우리나라도 가을쯤 되어지면 노벨상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그냥 노벨상 받을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러고 막 찾아 헤매고 막 그럽니다. 주변에 일본만 해도요, 노벨 어떤 과학상 이런 거 받은 사람이 한 6, 7명 정도 되고요. 심지어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그것도 이제 그냥 간신히 한 분 받으셨고,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진짜 노벨상을 한번 받아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류가 받고 싶어하는 게 노벨상인데 노벨상에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받는 상금이 한 80만 불?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아요. 그런데 그 노벨상이 저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부터 아무 업적을 남기지 못한대요. 노벨 문학상을 딱 받고 나면 그 누구도 그 이전에 썼던 소설과 같은 소설을 못 쓴답니다. 노벨의 어떤 과학상을 받고 나면 그 누구도 노벨 그 과학적인 업적을 그 이후에 남기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고 나면 그냥 그 노벨상 받았다는 그것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강연 다니고 그거 우려먹다가 평생 산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업적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노벨상의 저주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그 위에 더 좋은 책 쓴 거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그 외에 또 대단한 일을 한 거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노벨 과학상 받은 사람들이 뭐 경제학이라든지 무슨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거 상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외에 또 다른 업적 남긴 거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노벨상에 저주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노벨상을 받고 나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공자들이 그렇습니다. 크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무슨 뭐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요, 그 업적에 딱 도달하고 나면요, 그런 성공에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원로가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국회의장으로 뭐 이래가지고 큰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요, 여러분 사회 원로가 되지를 못해요.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존중받고 자리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온갖 욕 먹고 온갖 못된 짓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누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참 성공의 함정이에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어쩌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덩치가 크고 뭐 키도 크고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어깨가 하나 더 많았다 그랬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160, 70 정도 되어지면 이 사람 190, 한 2m 정도 되는 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신부로 왔다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딱 됐어요. 왕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래가지고 정적들 다 물리치고 그냥 뭐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성공의 함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나락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많은 나라들이 최정점에 상했을 때 항상 나락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성공의 함정에서 이기는 사람들, 비록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오늘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인생에 딱 성공하고 나서 두 가지를 고백해요. 첫 번째 고백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고 주변에 있는 원수가 다 물러간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승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됐던 것이지 내가 전쟁을 잘하고 내가 싸움을 잘하고 내가 작전을 잘 짜고 내가 군사를 잘 모으고 그래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됐을 뿐이지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사업에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돈도 잘 벌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28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만큼 성장했어요. 정병과 목사가 잘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나 당회원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이 헌신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공과 하나님의 이름의 도구가 된 것뿐이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항상 기적했던 것은 내가 뭔가 성공했으면 하나님이 성공했던 것이지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성공은 그 다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여기까지 이루었다. 모든 공이 내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성공의 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돌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성공을 해서 자기가 백향목으로 만든 일이 정말 이렇게 찬란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 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내게 남은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그 전을 건축하는 거라고 오늘 이제 이제 나단에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들었던 나단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세상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고, 참 그래서 나단 마음에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그랬을 때 나단이 얼마나 기뻤는지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시 말해 나단이 허락을 했어요.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나단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나단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그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아, 다시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는 성전을 세울 수 없다고 얘기해라.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 유병옥 집사님이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어요. 한 1,000억 벌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저러니 못 벌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1,000억이 아니라 1조도 벌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꾼 꿈대로 행해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꿔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 유병옥 집사님 나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가 초라한데 내가 100억 헌금할 테니까 교회 새로 집시다. 그럼 내가 유병옥 집사 보고 너나 잘해 그러겠어요? 하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하라 그러죠. 세상에. 저도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좀 오래돼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다고 당연히 하라 그러죠. 나단이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유병옥 집사한테 가서 하지 말라 그래라. 나단이 얼마나 참 청천벽력 같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 근데 이유가 역대상 22장에 자세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8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했던 이유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왜 다윗에게 피를,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냐면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수백 명을 죽였어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양손에 피가 가득히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묻은 내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건축하지 못하지만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솔로몬이 다윗보다 나아요? 유 집사님, 솔로몬이 다윗보다 나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낫대는데 반항해요 지금? 내가 볼 때 솔로몬이 결코 다윗보다 낫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 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윗에게 평생 충성했던 요압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겠다고 설레발을 떨었던 사람 누구죠? 아도나이를, 자기 형님 아도나이를 또 죽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솔로몬이 덜 죽였지만 잔인함은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보다 더 무섭습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조금 억지 쓰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조금 거시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가나안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이 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00, 900 정도 되고요. 한 1000m가 넘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곳은 해저 한 6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고도가 한 2000m 정도 고도가 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 보면 아래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제 왼쪽에 파란데, 이렇게 파란 곳이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에서 쭉 옆으로 보면 조그만 도시들이 보이죠? 그 도시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 여리고성이 있는 거 사해 바다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는 곳에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요, 이제 이 카메라, 좋은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 보면 저 먼 곳에 어디가 보이냐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베들레헴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느보산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가나안 땅의 거의 반수 이상 정도가 다 보입니다. 이 느보산이 그렇게 높은 곳이에요. 근데 그 높은 곳에 이제 모세가 딱 서서 이제 점령, 이제 내려가서 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됐다. 이제 네가 할 일은 여기서 끝내라. 너는 됐다. 그리고 모세를 여기서 죽게 합니다. 근데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모세는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했다 그랬어요. 기력이 펄펄했다 그랬습니다. 전혀 쇠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20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펄펄 날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됐다, 여기까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무리바에서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리바에서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돌을 가리키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모세가 성질이라 가지고 돌을 그냥 막 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왔어요. 그때 성질낸 것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디 유지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무슨 그까짓 것 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도 아니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말씀에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세상에, 우린 더한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데 그까짓 그 성질 한번 냈다. 그 하나님 앞에 성질 낸 것도 아니고 백성들 앞에 화를 낸 건데 그거 한번 화를 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 근데 여기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만약에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모세는 신이 됩니다.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모세의 몫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할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혹독한 방법을 쓰십니다. 혹시나 모세가 우상이 될까 봐 모세가 죽게 하고 나서 시신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면요, 무덤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아론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페드라라고 하는 곳 아시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페드라 옆에 저 산봉 위에 이 아론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론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아론의 무덤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여러 왕들의 무덤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덤이 아니라 시신조차도 못 찾게 만들어요. 모세가 우상이 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영광을 한 사람이 다 받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 역할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예요.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지만 하나를 못했어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헤브론을 정복을 못했어요. 헤브론은 누구의 몫이에요? 갈렙의 몫이에요. 다윗이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세우는 것은 그건 네 몫이 아니고 네 아들에게 하게 해라. 그 다음 세대에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꼭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만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버리세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의 일은 거기까지라고 정지시킬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게으름으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다윗이 너 이제 성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 삐져가지고 그럼 안 합니다. 하나님 안 하면 됐잖아요. 뭐 그냥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절 앞에 그 남은 세월을 성전 짓는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재료 준비하죠. 설계도 만들죠. 재원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몇 개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모아둡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지만 사실 그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니라 다윗이 세운 겁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다. 땅을 준비했죠. 그 다음에 물질 준비했죠. 그 다음에 재료 준비했죠.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설계도 다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그대로 넘겨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막을 때, 여러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돼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28년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좀 많아요. 아니, 하나님, 내 친구 중에 개척해서 지금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목사들 되게 많은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좀 더 크게 세워주시지. 한 10,000명은 모자라도 적어도 한 3,4천 모이는 교회는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도 지적을 많이 받아요. 왜 당신이 좀 더 잘하지? 지금 안 왔죠? 좀 더 잘하고 그러면 교회가 더 성장할 텐데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우리 집사람만 보면 내가 아주 너무 작아져가지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 그래서 되게 답답해요. 왜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내가 뭐가 모자르나? 내가 뭘 저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예배 3번 설교 다 했어요. 5시, 6시, 7시 3번 다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랬죠? 저는 교회를 거의 안 떠납니다. 노예일 외에는 제가 교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무슨 이렇게 고양시 목회자 연합회, 무슨 합동측 목사회 이런 거 저런 거 많은데 제가 한 번도 거의 참석해 본 일이 없어요. 경목회, 무슨 회,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만은 내가 한 번도 그곳에 간 일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총회 일은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참여하지만 제가 거의 교회에서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장의 복을,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까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다음의 영광은 누가 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나 다음에 오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왕국 세우는 것으로 좋게 해라. 그리고 그 왕국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은 다음 세대가 하게 해라. 솔로몬이 하게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왕궁 세우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모든 재원이나 재료나 설계도 마련하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인생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에까지만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영광이 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허락한 데까지만 가야 돼요. 막으시면 거기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했는데도 그냥 하겠다고 그냥 머리 뒤밀고 그러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멈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7장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되게 하시느라고 무진장에 애를 쓰면서 7장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세요. 다윗을 위해서 세 가지 사역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제 지금 이후로부터 내가 너의 인생에 더 큰 축복을 주겠다. 그 세 가지 복이 뭐냐면,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아, 지금부터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다윗 이전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이 유일하게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이후부터 다윗의 이름은 위대해집니다. 영어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데이빗이에요. 데이빗이 다윗이 영어식 발음입니다. 데이빗.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이 개명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개명했는지 아세요? 데이빗 조.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이름을 좀 개명해야 되겠다. 폴 정으로. 제가 사도 바울을 존중하니까. 여러분 사실 목회자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가장 존중받는 이름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천국의 열쇠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천국의 열쇠 이름이 뭐냐면 다윗의 열쇠예요. 다윗의 열쇠. 여러분 이 이름보다 더 영광된 이름이 어디 있어요? 내 이름을 영광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여러분 사무엘하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중에 몇 년을 관계한 거, 한 20년을 관계한 거예요. 다윗이 20살 때 기름 부었, 한 15살 때 기름 부었다 그러면 요 나이가 지금 한 40살 정도 됐으니까 한 25년 정도 되네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관여해 왔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충성을 주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은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해 주세요. 영원까지. 그리고 여러분 또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10절과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의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여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의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다윗의 가문에 평안을 약속하세요. 이제 내 가문이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까지 하냐면 혹시 내 후손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나를 떠나서 이 야단을 맞든지 책망을 듣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를 책망해서는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네 후손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후손들이 나처럼 살지 못하고 나처럼 믿음 생활하지 못해도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망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갔다. 내가 너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요 사역할 때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야단을 몇 번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뭐라고 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을 야단치려고 그냥 막 손을 들었다가도 아이고 얘가 다윗의 아들이지. 그리고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자손들 중에 예수 잘 안 믿고 교회 잘 안 다녀가지고 이놈의 시키 그냥 야단을 그냥 그러다가도 아이고 얘가 누구 집사 아들이지. 아이고 얘가 누구 장로 딸인데. 아이고 얘가 누구 목사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돌봐주고 매를 쳐서라도 되돌아오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에서 무너져서 여러분 왕국이 무너져요. 다윗의 왕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네? 여러분 틀렸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 왕권을 누가 이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다윗의 왕조예요.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28년이 되어졌어요. 여기에 만족하고 요만큼 성장한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다음 세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여러분 세대에 끝난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사의 사명, 저런 목사의 사명이고요. 여러분도 장로나 권사나 또 이제 안수 집사의 사명이 여러분 대에서 끝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게 이어져 있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런 좋은 마음들, 이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편치 않는 이 마음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백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그런 세워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